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The Authority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authority가 약간 권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authority, 한국말로는 권위. 여러분들은 혹시 authority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니면은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권위 아니면 authority? 뭐라고요? 지배? 지배. 스트롱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권위하면은 뭐 혹시 떠오르시는 단어나 아니면 이미지? 왕, 권위, 왕.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 프리스터리 열심히 해온 윤재는 뭐가 떠올라? authority 하면은? anything? 잘 모르겠어요. PPT를 고쳐주셨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몇 번 권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제가 권위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터넷에 좀 쳐봤을 때 한글로 좀 쳐봤거든요. 구글에. 그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런 이미지요.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고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꼰대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약간 권위, authority 하니까 연관 검색어로 꼰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꼰대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오르고 선배와 꼰대의 차이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꼰대가 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시니어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직위, 포지션이 낮은 사람 아니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꼰대처럼 한다. 되게 이렇게 나쁜 네거티브한 어소리티를 가지고 꼰대처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주의보가 있대요. 젊은 꼰대 주의보. 뭐냐면은 꼰대가 굳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꼰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사람들 중에서도 꼰대가 있대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꼰대 이미지는 약간 우리 옛날에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교회에는 목사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젊은 꼰대 전수종 아니면은 저라든지요 이러한 젊은 꼰대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 서베이긴 한데 한국에서 직장 내가 하는 일하는 워크플레이스에 2030 뭐냐면요 20살 30살 딱 우리 나이예요. 2030 젊은 꼰대가 직장에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75%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회사는 아니지만 교회에도 젊은 꼰대가 한 75%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가 젊은 꼰대인지는 이렇게 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막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막 그 원모라는 사람이 젊은 꼰대 역할의 사람인데 지훈이는 우리 교회 지훈이는 아니고요. 약간 어휴 오늘도 꼰대 선배한테 된통 당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훈이가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 선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꼰대의 뒷담을 같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라는 사람이 맞아 참 토요일에 등산 갈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뭐야? 아마 난 막내 때 무조건 회사 모임이면 우선이었는데 뭐 등산이든 뭐든지 가네요. 그러면서 꼰대 이런 사람들을 젊은 꼰대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꼰대처럼 진짜 본인은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이만 있다 그래서 아니면 포지션만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꼰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봤던 말씀 속에서는 조금 꼰대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요. 꼰대 같지 않고 정반대의 권위 있는 되게 어소리티가 있는 한 분이 등장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셨는지 왜 꼰대 같았던 사람들이랑 달랐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하듯이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SBS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백그라운드를 마킹을 좀 해봤어요. 색깔별로 마킹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SBS 여러분들 공부했듯이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뭐 장소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킹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한번 마킹을 해봤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등장인물이 들어요. 데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어떠한 플레이스, 지역에 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회당에 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그 가버나움 안에서도 회당이라는 어떠한 플레이스먼트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바로 이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버나움이라는 공간이 등장해요. 가버나움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떠나서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지도에서 보면요, 잘 안 보이네. 혹시 조명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가버나움이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남유다, 유대라고 하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사해고요.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여기 요단강,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도 있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래요. 좀 더 확대해 보면 가버나움은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뭐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고향이긴 하셨지만 여러 사역들을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도시예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회당이 영어로는 시나고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SBS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은 회당에 대한 설명도 있을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회당은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이 회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약의 히스토리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떠한 상징적 공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이든 어떠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히스토리컬하게 생겨나게 된 게 회당, 성도들의 모임, 이러한 것이 회당의 의미예요. 그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고 나서도 성전을 리빌딩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로기 그 이스라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의 프레이즈는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러한 개념의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회당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디벨롭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신약 시대에 무슨 기능이었냐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이나 율법들이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회당은 곧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 신약 시대 때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회당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그 회당은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마지막으로 회당,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 있냐면요,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 가버나움에 아직도 회당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거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제일 큰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2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냐면요, 서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공부한 되게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는 저 같은 전도사,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간사님,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은 그와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서기관은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대요. 어서리티가 1도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도 어려요. 한 30살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30이거든요. 30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되게 어서리티가 있었대요. 무게가 있었다. 이러한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권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example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되게 말이 평소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I의 성향, 그 MBTI의 I의 성향을 가지고 막 되게 막 평소에는 말이 되게 많이 없는데 항상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막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데, 어떠한 이슈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한 거를 한번 딱 얘기하면 되게 그 말이 되게 와이자다, 되게 지혜롭다, 되게 권위 있다, 말이 되게 무겁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나요? 없대요. 저희 자매는. 우리 청년부에는 그러한 캐릭터가, 잠깐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으셨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무게가 있었고 그 말씀에 어서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었고. 근데 정작 서기관들은 권위만 있었고, 그들의 포지션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었지만, 그 권위만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교되고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서기관들이 왜 권위만 있었는지, 약간 서기관들이 좀 흔히 요즘 말로 꼰대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했는지를
알아볼게요. 다음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프로클레이밍 되어지는 공간, 플레이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이 예배하는 곳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라는 한국 번역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어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있어 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 그러나?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예배 드리는데 막 좀 깽판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서기관들은 그 귀신이 회당 안에 있어도, 예배하는 공간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아무런 것도 못했던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마침 거기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는 뭐냐면요, 귀신들도,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는 그러한 권위 있으셨어요. 권위만 있는 서기관들은 어떠했냐면요, 정작 본인들이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그러한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귀신이 회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탄의 영이 회당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프로클레이밍하고 했어야 됐던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볼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네들이라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아니면은 그 자기가 그 포지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뭐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만 좋아했지, 정작 본인들이 했어야 할 역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포인트 아웃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서 깽판치고 있을 때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예수님과 권위만 있는 서기관들이 말씀에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권위가 있으셨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봤고요. 권위 있는 JC는 종찬이가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권위만 있는 TC는 티처고요. 이번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이 있으셨고 at the same time 권위 있는 모습, 권위 있는 삶의 자리, 그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Be quiet, come out of him. 조용히 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 조용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행하세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그 어토리티 있는 말씀이 그 귀신에게 선포되어지고 프로클레이밍 되어지고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뭐냐면요, 권위 있다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새로운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에게 명하셨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아까도 멘셔닝 했듯이 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알아, 나는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짱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 혹은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을 뭐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니까 따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권위 있는 실제의 모습으로서 찾아오셔서 그 권위를 회복하시고 리커버 하시는 장면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의 모습 혹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권위만 있는 거예요. 그냥 포지션만 있고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설교하면서 야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얘기하고 나서 우리 같이 VOP 프로젝트 하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우리 같이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오퍼링 해서 같이 교회로서 돕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퍼링을 안 해. 내가 설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SBS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일정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말만 하고 나는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전한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잠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거예요. 날씨도 좋고 화창한 거의 봄이 오고 있는 이 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천이라는 그냥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그냥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어떠한 추상적인 베이그한 어떠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주일의 예배함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말씀과 동시에 포지션 여러분들의 타이틀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타이틀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숙이 어플라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회당에 귀신이 있던 거는 그 당시 시대적
시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흔한 일이기도 했지만 가끔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되게 타부시되는 일이었어요.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인데 귀신이 있어? 이러면서 막 쉬쉬하고 종교 지도자도 막 피하고 서기관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아니면 권위만 있는 타이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본질 그리고 그 핵심, 종교 지도자의 모습 속에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나 핵심이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공식은 아닌데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시대적으로 신약 시대가 얼리 체치 때인데, 초대교회 때인데요, 신약 시대 때는 회당이라는 성도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공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서기관들은 그 어떠한 그들의 오토리티를 잃어버리고 회당의 제대로 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요, 그 서기관들의 모습 혹은 회당의 잘못된 모습을 리뷰크 하시고 리커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곳은 이러한 곳이어야 해,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해. 그리고 신약 시대를 넘어서 한 역사적으로 300년부터 1500년도까지 되게 긴 역사를 중세 교회로 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세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만 카톨릭 처치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이고 왕이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러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되게 wow, it's good 이라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세 교회가 그 권력, 어떻게 보면 authority를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중세 1500년대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면죄부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indulgence인가 영어로? 면죄부가 뭐냐면 이 로만 카톨릭 처치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중간 상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이 땅에서 선행을 쌓았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옥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지 결정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theology가 있어요. 천주교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막 타락해서, 교회가 막 그냥 권위만 있어가지고 본질은 잃어버려가지고 교회 건물 막 열심히 짓고 화려하게 짓는 거에 너무 그 포커싱을 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예를 들면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수민 자매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어린 아이 때. 근데 만약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프리스트라는 사제가, 제가 사제라고 해요, 수민 자매한테 막 협박은 아닌데 설득하는 거예요. 너 면죄부 이거 사면은 너 아기가 연옥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땡그랑이라는 소리가 헝금함에 땡그랑 하는 순간 너 아기는 천국에 갈 거야. 연옥에서 천국에 갈 거야. 그게 면죄부야. 이러한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로만 카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의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프리스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일반 여러분들 같은 성도,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라틴어로 된 거를 본인도 모르는데 막 라틴어로 된 그 설교를 막 했어요. 외워서 막 하고. 그 중세 시대 때는 너무 암흑한 시기였고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권력밖에 없는, 어소리티만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일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금 교회로 드리게 했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00년대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종교 개혁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금 리커버되고 리바이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교 개혁이 끝나고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의 역사 동안 현재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회당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지 않을까요?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예를 들면 우리 현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되겠죠.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져야 할 교회인데 타부시 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성향, 캐릭터가 안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저랑도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네요. 수아 너 크게 웃는 거 아니야?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걸 그냥 타부시하는 거야. 나 저 사람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그냥 관계 안 해야겠다. 그냥 남남처럼 지내야겠다. 이러한 타부시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회당은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자리였는데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서기관들이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하고 나랑 안 맞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나랑 이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혹은 저 사람 새로운 것 같은데 예전에 나랑 썸 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막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타부시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현재 교회에도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토리티가 선포되어지는 자리고요. 그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우리가요 그 말씀의 어토리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충전하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험한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삶의 자리, family, workplace, school, everywhere에 가서 그 교회됨을 전달하는 것, 그 교회됨을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실제 모습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플로잉 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서 실천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회당에서 그게 안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바로 잡으신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모습들, 타부시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었겠지만 SBS, 기승전 SBS 뭐냐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모습이 이 회당 안에서 선포되어졌잖아요. 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본문인 28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까 지도 보셨듯이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갈릴리는 더 큰 도시였어요.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러한 지역이 포함된 것이 갈릴리라는 큰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회당 가운데 있었고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들 SBS 하면서 그 퀘스천, 해석 질문 이거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 그래요. 몇 번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가서 말하거나 아니면 이게 드러나거나,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퍼져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어서리티 있는 말씀이 삶에서 실천될 때, 혹은 우리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정말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그냥 주일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때요, 우리가 막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막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막 억지로 예수 천당 불신자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예수의 소문은 뭐냐면요, 곧 복음이에요. The good news.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는 거죠. 저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기를 바래요. 권위만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만 here to serve 이렇게 돼 있고 사랑 청년이라는 타이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authority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인 모습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던 것처럼, 이 노스쇼어, 더 크게는 오클랜드 안에 퍼져가는 그 굿뉴스가, 그 복음이 퍼져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디깅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함께 공부해 나갈 때, 오늘부터 그 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내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회당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모습을 되게 막 바라보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막 저희 청년부가 이제 예배를 막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VOP 프로젝트도 하면서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everything was good. 근데 목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저희 청년부 안에 뭐 이런저런 뭐 이슈도 있고, 관계적 이슈도 있고, 아니면 예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 포메이션, 아니면 스트럭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막 조금 컴플레인, 아니면은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저에게 들려왔어요. 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막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되게 좀 많이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역시 이게 등치가 커지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조용하다고 했어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 마음 안에 막 디스커리지가 되고 막 무너지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불평만 하고 아 스트레스 받네요, 테니스 한번 치러 가야겠네, 이렇게만 했던 제 모습. 근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서기관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저는 사역자고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말씀을 먹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본분은, 저의 역할은 그러한 이슈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의 원래의 역할인데, 그렇게 안 하고 저의 리스폰스는 그냥 아우 나도 짜증난다, 그리고 막 그 SBS 교재 호치캐스트 제가 그날 찍었는데 막 팍팍팍 찍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호치캐스트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 나의 그 모습이, 되게 이모셔널한 나의 모습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권위만 있고 나의 포지션만 사역자고 1도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그냥 마음만 어려워지는 내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서기관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서기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슈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들도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닮아 나가면서 그 진정한 권위 있는, 어서리티가 있는 어센틱한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